법문 들으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법문 잘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 4번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우선 그 경전에 나온 해석을 일단 말씀드린 뒤에 그리고 4번에 관한 제 소견을 다음에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4분이 바로 3분의 연장입니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부차라는 말을 하세요. 부차. 이제 3분에 내가 할 얘기를 다 못했다. 이어서 내 이야기를 보충한다. 이런 뜻으로 부차 수보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차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보살은 어떤 분이냐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깨친이는 깨친인데 아직은 닦을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보통 보살을 깨친 깨쳤다. 각. 그렇지만 아직 중생이다. 그래서 각 유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그랬어요. 어법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살은 어법에. 이것을 저는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 또는 마음을 쓸 때 우리는 항상 몸으로서 무엇을 하거나 마음으로서 마음을 써서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항상 뭘 하고 있습니다. 고요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써서 마음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일 때 이제 우리는 대개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목표가 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뭐 도통을 하고자 한다거나 또는 인류 학교를 들어가고자 한다거나 또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어떤 계산이 뒤따릅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계산이죠. 그것도. 그런데 어법에 마음을 쓰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그랬어요. 아무래도 머물지 말고 응무소주하야. 자, 요것을 다시 쓰겠습니다. 아무데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제 보시라는 것은 베풀라는 뜻이죠. 베풀라는 뜻인데 이것은 좀 아주 좋은 일을 해라. 또는 노력을 해라. 이런 아주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베푼다라는 그런 특정한 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데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사회생활을 해라.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자를 잘 유념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금강경 2분에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셨어요. 부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즉 응운하주며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수도하여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금강경 3분에 어떻게 수도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나중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3분에 뭐부터 먼저 하셨어요? 깨달음을 먼저 하셨어요. 항복기심을 먼저 하셨어요. 항복기심을 하고 난 뒤에 수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한 뒤에 깨치는 거로 알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먼저 깨치고 나서 수도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3분에 깨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4분은 뭐냐 하면 응무소주하여 행하보시니 이 주가 나옵니다. 주는 깨치고 난 뒤에 어떻게 수도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깨치는 것을 유지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임. 보임은 뭐냐면 깨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깨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보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 이제 부처인 걸 깨쳤습니다. 깨쳤지만 깨친 것 갖고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깨치기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사해탈을 하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친 이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사해탈은 맞아요. 근데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면 또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윤회가 끝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최후신이라는 뜻이죠. 최후신은 부처님만이 최후신이다. 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부처님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아직 보살은 윤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 전에 요 책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저희 스승으로부터 밝은 스승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보살도 새 몸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깨쳤으면은 열반에 딱 머물면서 이제 부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몸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때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께서는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이 깨친 이들도 보살의 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여러 생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생사해탈은 하셨지만은 윤회는 끝난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전에 도올 김용옥 씨라고 아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다라이라마를 만나서 말씀은 다라이라마와 도올과의 대화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1, 2, 3, 4권으로 나와 있는데 3권에 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올 김용옥 씨가 묻습니다. 깨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공을 깨치고 자비를 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티베트 사람들은 깨친 것은 윤회에서 벗어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친 것이 생사해탈은 맞지만은 윤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계속 수도를 해서 언제까지 수도하느냐? 최후신이 될 부처까지는 수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쳐도 수도를 하고 계속 닦아나가다 보면 최후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 3분에 깨쳤어요. 깨치고 바로 최후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닦아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느냐? 무소주해서 닦아나가라. 즉 보림을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최후신이 얻어질 거고 그때가 바로 부처가 되는 때일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그랬어요. 그 뒤에 소의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응무소주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림을 하는 방법은 응무소주인데 응무소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색에 머무르지도 않고
부주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행어보시다. 이것을 설명을 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일단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하여 마땅히 이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응무소주 해서 보시를 해라.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리고 부주어상이니 상에 머무르지 마라. 부주어상이니 아이고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즉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라면은 기복덕은 불가사량이니라. 그 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으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수보리야 어이오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호공을 가 사량부와 하늘인데 하늘에는 동쪽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다 있겠죠. 그리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죠. 동방허공을 가 사량부와 이렇게 묻습니다. 동쪽 하늘을 가히 헤아리겠느냐,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허공을 굉장히 온 우주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영역이죠. 동쪽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하니다 세존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동쪽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남쪽, 서쪽, 북쪽, 위아래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아릴 수 있다고 그러겠어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이 수보리야 보살이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거. 무주상 보시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이 보시의 복이라는 게 무주상 보시의 복과 덕이라는 게 역부여시하야 불가사량이니라. 이렇게 하늘을 헤아릴 수 없듯이 굉장히 불가사량하다. 이렇게 그 공덕의 위대성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수보리야 보살은 단응여 소교준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아주 확실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머물지니라. 단응여 소교준이 유추 보림을 할지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금강경 3분 지역해놓은 것보다는 좀 알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응무소주 행어보시는 정말 어떤 것인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또 무주상 보시도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해요. 티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티내지 않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해라. 이런 뜻으로 대략 이해가 됩니다. 대략은 이해가 되는데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주상 보시가 성자들이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다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대가를 바래가면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수가 많지. 그냥 무주상은 쉽지 않다. 승인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덕이 정말 그렇게 큰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무주상 보시 참 뜻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그랬습니다.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신데 여기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불응주색 생심이며 색 한글로 쓰겠습니다.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가 무주상 보시고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여기에 이 해석을 실감나기 위해서 업보라는 말을 제가 새롭게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성, 향, 미촉법. 색은 눈에 보이는
빛깔을 의미하죠.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를 의미하죠. 우리가 코로 맡는 냄새를 의미하죠. 자,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근데 요건 내가 보는 색이죠. 내 눈에 안 띈다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는 색성양 미초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체험할 수 있으면 무엇은 체험할 수 없을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업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업보 앞에다 살생을 붙입니다. 살생업보. 이게 무슨 뜻인지 대략은 짐작하죠. 아, 저건 무슨 왼수가 만나서 내 속을 이렇게 새기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생에 무슨 왼수가 돼서 너 우리 집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소리 들어봤죠? 왼수업보입니다. 그것은. 이 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행위를 한 결과 이제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행위를 하거나 나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하면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고 있죠. 네. 또 나쁜 일 하면 벌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누굴 죽였다. 나쁜 일이죠. 살생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그 죽인 사람이 우리 전생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생 믿지 않으면 불교 얘기가 안 돼요. 난 전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강경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생에 누굴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한을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품으면서 대개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부인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대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안 갚으려고 할까요? 갚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만났다가 그 뒤에는 이제 왼수 아주 속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생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이게 살생업보가 있다더니 네가 바로 살생업보로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업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거 사람은 어때요? 육체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도 업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업보라고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업보로 알아요. 근데 정신적인 거, 예를 들어서 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나한테 뭐 잘못을 하면 덜 분해요. 근데 가족이 나한테 잘못하면 더 분한 수가 있죠. 이 더 분한 거, 이것을 업보라고 그럽니다. 전생에 더 괴롭혔고 그이가 원한을 품고 나한테 더 괴롭히는 거예요. 똑같은 한마디를 들어도 더 분한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한마디가 들어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수가 있어요. 더 분해서 방방방방 뛰는 것도 역시 전생의 어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업보라는 게 반드시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것만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도 다 포함돼요. 즉 내가 체험하는 색, 내가 체험하는 성, 내가 체험하는 향, 내가 체험하는 미, 촉법 이런 것들은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내가 전생에 남이나 뭐 사건이나 사물의 한 행위를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즉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업보라는 말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머무르지 않고 보실해라 이랬죠. 보시라는 건 좋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돼요. 되게 머물러서 보시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베풉니다. 이제 베푸는 종류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마지못해서 하는 보시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보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돼요. 등록금 안 내면 쫓겨나요. 이건 등록금 억지로 내죠. 이건 마지못해서 하는 보시예요. 그다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보시가 있어요. 우러나와서. 자, 내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게 돼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이게 인위적인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이거 우러나와서 하는 보시입니다.
그다음에 장사꾼이 베푸는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러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계산에 의해서 하는 보시입니다. 근데 이런 보시를 대략 이렇게 좀 나눠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보시는 다 뭐냐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하는 보시입니다. 즉 색성향 미촉법에 주해서 하는 보시입니다. 자, 요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한 보시기 때문에 요런 보시는 큰 복이 되질 못해요. 그리고 요 보시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못에 끌리는 듯이 해서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우러나와서 했대지만은 그건 전생에 줄 게 있어서 그렇대요. 자식들이 대개 이제 자식 하면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자식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뭐 가족이라면 남편은 부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부인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그러면서 아주 우러나와서 좋아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우러나와서 걷고 아무 대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정신적인 것들 그것은 알고 보면 전생에 내가 줄 게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러나와서 주는 것처럼 비칠 뿐이지 아무 그런 업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요 계산도 요렇게 투자를 해야 내가 이익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요거 머리를 굴리는 거죠. 요 계산은 바로 어때요? 색성향 미촉법에서 주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업보에 끌리는 보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뭐예요? 업보의 줄에 이끌려 하는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러나와서 됐지만 전생의 업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입니다. 즉 색성향 미촉법에 주해서 하는 보시입니다. 근데 보살은 그런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는 복이 되더라도 조금밖에 안 된다. 예정된 운명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로 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직은 중생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 깨달은 삶, 성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강경 4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업보에 의한 보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소주하야 행어보시, 즉 업보를 벗어난, 업보를 지향하지 않는 보시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복덕은 무주상 보시가 되고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의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업보에 끌려서 하지 말고 업보를 벗어난 무주상 보시를 해라. 자, 무주상 보시 어떤 게 무주상 보실까? 우리는 요런 데서 벗어나서 보시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 요런 데서 벗어나서 한치도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게 솔직한 표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모범생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부모한테 꽤 효도하느라고 했고 부모한테 효도는 무주상 보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고 없는 사람한테도 보시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아무 연고 없는 사람한테 보시를 했으면 이것이 무주상 보시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티내지 않고 보시하고 뭐 성경에도 그런 소리를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죠. 왼손이 주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라. 티내지 말고 하라는 거고 저도 그랬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주상 보시라고 생각했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는 복덕이 불가사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렇게 티내지 않고 했는데도 나한테 돌아오는 복덕은 불가사량하지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무주상 보시 허나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무주상 보시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진짜 무주상 보시 했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서 나한테 불가사량한 복을 주었을 텐데,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전생에 업에 이끌려서 내가 줬지만은 전생에 줄 게 있어서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주상 보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될까? 이거조차가 지금 해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잘 해석을 하고 실천만 한다라면은 여기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그 복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가사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요거 해석을 해봅니다. 자, 업보의 줄에 이끌리지 않는 것, 업보 없는 곳을 지향해서 하는 것. 자, 부모한테 하는 것은 자기 자식한테 주는 것이 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모한테 주는 게 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모한테 하는 게 더 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효도의 복은 옛날 성인들도 많이 했지만 자식한테 잘 주는 것이 복이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성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 주는 것은 복이 안 되고 부모한테 주는 것은 복이 될까?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또 자식한테 주는 것은 또 이제 자식은 좀 더 떠나서 내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요. 그를 꼬시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라고 칩시다.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은 거의 복이 안 된다고. 자식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죠. 네. 동물들도 자식 사랑하죠. 네. 본능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는 복이 안 돼요. 본능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는 바로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나 똑같습니다.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쁜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보시는 내 본능,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기 때문에 복이 안 돼요. 그런데 부모한테 하는 보시는 본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는 보시니까 본능에 거스리는 보시죠. 본능에 거스리는 보시는 복이 더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해서 보시한다면 그것은 무주상 보시에 가깝지 않을까. 즉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부모한테 주는 게 더 무주상 보시에 가깝죠. 근데 부모한테 주는 것보다 더 본능을 거슬려 가서 하는 보시가 무엇일까? 부모한테 주는 것도 상당히 본능을 거슬려 가면서 하는 보시요. 업보를 지향하지 않은 보시인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더 본능에서 더 벗어나고 더 업보에서 벗어난 보시는 무엇일까? 그것을 아마 무주상 보시라고 할진된 그것이 무엇일까?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 정말 형상이 없는 참나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참나를 향할 때 나라는 아상은 죽을 것이다. 즉 부처님을 시봉하는 보시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깨친 이의 해석입니다. 무주상 보시, 업보의 줄에 이끌리지 않고 하는 보시. 이것이 달리 말해서 부처님 시봉하는 보시를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소리 하는 보시. 이것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불교 쪽에서는 좀 이런 무주상 보시 얘기가 좀 덜한데 기독교 쪽에서는 비슷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 장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비슷한 즉 조물주 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석가열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나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 거기엔 전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향한다고 할 때
나의 아상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내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노동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해외 유학 가는 데 뒷받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식은 잘 될지 몰라도 나는 성취감을 느끼죠. 성취감을 느끼면서 아상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집니다. 그것은 큰 공덕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닌 아무 매력이 없어요. 절대적인 참 나를 위해서 한번 시봉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돈 생기는 대로 예쁜 자식을 주지 않고 그리 향했다고 칩시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푼다라고 할 때 나는 상당히 나의 아상이 소멸되는 것을 느낍니다. 즉 발근이는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업보의 줄에 이끌려서 하지 않는 보시다. 즉 우러나와서 하는 것도 다 업보에 이끌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계산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업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무주상보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 보이지 않는 부처님, 참나, 조물주, 위대한 신, 전지전능한 신, 거기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선 보시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은 출발부터가 자기 이기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다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더라도 나 출세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월급이 많고 노동시간이 적고 이래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피기 위해서 거기서 부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통을 하려고 수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수도하는 사람들은 수도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도하는 사람들도 수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한때 불교에 몹시 심취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에 심취하는 분들이 연부를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저는 관세음보살한테 많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실제로 계시는 실존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존 인물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한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천여 년 전에 의상대사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나라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이는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화엄학이라고 하는 큰 화엄학의 대가인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인가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화엄경을 펼치고 화엄경의 새로운 종단을 설립했던 위대한 승려입니다. 그이는 관세음보살을 늘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친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법화경에 나옵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위대한 성자입니다. 그런 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분 한번 만나보자. 만날 때까지는 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낙산사 홍련암 거기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삼국유사에 나오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금식 기도가 좋으니까 그냥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다 자가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가면서 계속 관세음보살을 일주일을 불렀는데도 관세음보살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정성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내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안 먹고 안 자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안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니까 그대로 탁 던지는데 던지는 순간
오늘의 하늘에서 탁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탁 받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 자리가 바로 홍련암이라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실제로 친견했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의상대사가 그랬으면 나도 한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친견했다고 딱 가정을 합시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자랑하고 싶을까요? 나도 의상대사와 같은 이런 경지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겠죠? 그리고 신행수기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자,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겠다는 목적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이기심에서 한 거예요? 이기심에서 한 겁니다. 이기심에서 한 거니까 관세음보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관세음보살 봤다라는 것은 공덕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래야만이 그 복덕이 많다고 그랬지. 무주상 보시가 아닌 색성양 미촉법에 의해선 보시는 복덕이 불가사량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의상대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보게 됐냐면 그분은 관세음보살을 보고 난 뒤에 자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고 드디어 안 먹고 안 자고 난 못 보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몸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아상이 없어졌겠죠. 그이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한 기도는 자기 이기심에 우러나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서 관세음보살의 뜻을 받들겠다. 나의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무주상의 마음이 됐겠죠. 즉 업보에서 벗어나는 그 마음이 됐겠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가 있었고 그 복덕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의상대사 같은 그런 대단한 이나 업보에서 벗어나서 즉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서 그런 체험을 하지만은 대개 이런 업보에 나와 같이 업보의 줄에 이끌려서 이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관세음보살 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고 뒤늦게 이기심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금강경 4번의 내용을 대충 짐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간이 다 되니까 이 금강경 4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즉 금강경 4번의 내용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어떻게 머물어야, 어떻게 수도해야, 어떻게 깨치겠습니까? 하는 수보리 존재의 질문에 먼저 깨친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금강경 3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친 뒤에 수도를 해라. 보림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4번에 말씀하셨고 4번의 내용은 깨치고 난 뒤에 보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깨쳤어 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바로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깨친 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려면은 업보에 이끌려서 뭘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다. 바로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만이 그 깨달음을 잘 유지해서 드디어는 밝아진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금강경 4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도요 일상생활 보통 의상대사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닌 보통 사람들한테서도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을 주셨어요. 자, 너희들 도통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미 다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부족한 존재임을 이미 알아라. 그렇게 안 뒤에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즉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라. 이런 뜻이 금강경 4분에 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가더라도 나보다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행복과 나의 일신의 안위만 생각해서 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하고 선거해서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뭐 시장이 된다거나 할 때도 나 출세를 위해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 이렇게 되면 세상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이 없고 참 극락세계가 되겠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인 게 아니라 무량복덕을 얻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무주상보신이라.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느니라. 큰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니라.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금강경 4번에 대한 대략 정리입니다. 자, 우리 요 다음에는요. 업보에 의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또 업보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바람직한 삶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주에도 금강경 4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우리는 고달픈 일상생활의 삶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희망찬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금강경 4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